합시다. 인사합니다.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 들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말씀은 우리 시편에 있는 39장 13절 말씀, 나의 건강을, 마지막 절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인데, 여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나를 회복시키소서. 아멘. 아멘. 회복 시리즈 오늘 5회째인가요? 4회째인가 5회째인가 그런데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들어보니 어때요? 다윗이 노년에 병이 드는 거예요. 노년에 병이 들었어요. 이때 나이가 보통 어떻게 나이를 측정하냐면 약 68세에서 69세 사이. 다윗이 70에 죽었거든요. 소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이제 이 병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병드는 이유가 다윗이 68세에서 69세를 넘어가면서 굉장히 잘못한 게 있어요. 무엇을 잘못해? 사무엘하 24장에 가보면은 그 국방장관을 시켜가지고 국민을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고 건립하고 만든 나라의 인구조사를 시켜버려요. 우리가 한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사무엘하 24장을 가볼게요. 사무엘하 24장에 가보니까 이때 24절 1절을 우리는 읽으면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시니라.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했어요. 격동시키는 마음은 뭡니까? 교만한 마음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교만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만해졌어요?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는데도 다윗 안에 테스트, 시험을 걸어버린 거예요. 너 마음속에 네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잘 이끌고 나왔는 것을 마음을 격동시키고 요동시키면서 너가 했는 것을 결실을 나타내라.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누가 주었다고 생각해요? 오늘날은 우리가 마귀가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 가지고 너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 이스라엘이 그래 내가 여호와께서 한 것이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다윗 너가 했단 말이냐? 이 마음이 계속 요동이 쳤던가 봐요. 요동이 치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진노하도록 마음을 먹으시고 격동하도록 교만한 마음을 넣어버린 거예요. 넣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룬 자니까 누구한테 여쭤봐야 돼요? 성령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지금 교만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내가 정복한 이 이스라엘 땅의 인구조사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데 이것이 진정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받은 지상 명령입니까? 성령님 내가 하오리까?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표현이 나타난다? 밝은 마음, 깨끗한 마음, 환한 마음, 또 희열을 느끼지는 열광적인 하평케 되는 웃음, 하, 또한 어떻게 해요? 눈을 감았을 때는 무지개라든지 구름이라든지 또 비가 아름답게 내리는 모습, 또 아니면 불기둥이 올라간다든지 여러 가지 표적들이 있잖아요. 이 표적으로 인하여서 성경적으로 풀이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다윗은 그런 표적을 나타내지도 아니하고 그냥 교만한 마음을 밀어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68, 69 되니까 완전 노년이 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90세 정도 된 거예요. 95세에 소천한다면 90한 2, 3세가 된 겁니다. 오늘날 92, 3세 되신 분이 뭘 하겠어요?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지금인데도 이 사람은 앉았다 일어났다 밖에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 뒤에 가보면은 열왕기상 1장 1절에 가보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하려도 우리가 예쁜 여자를 구하여 왕의 품에 안기게 하자. 그러면서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구해서 주었는데도 아비삭과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더라. 다윗이 이렇게 정조가 또 있었어요. 다 반대로 말하면 건강이 힘이 없어서 같이 하지도 못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순리적으로 우리한테 나타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시험에 걸려버린 거예요. 다윗이 좀 바보 같은 이 다윗이 여기 사무엘하 24장 2절에 가보니까 요압이랑 군사령관을 시켜가지고 요압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조사를 해서 와라. 그러니까 야, 요압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세요? 이 사람이 인구조사를 해서 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조사를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인구조사를 해오는데 레위 지파 사람은 조사하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조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제사장들은 전쟁길이라도 나갈 수 없으니까. 언약궤를 지켜야 되니까. 다윗은 우리 예루살렘 성을 지켜야 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이 요압이 백성의 수를 조사해 왔는데 사무엘하 24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더라. 병력이 많아요. 병력이 많은데 여기서 어떻게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24장 10절 말씀.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요압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구하오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일어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 죄를 짊어지고 난 다음 자기가 죄를 짓고 깨달음이 있고 난 다음도 무엇을 나는 해를 받지 않는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해를 받지 않는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잘못돼요? 동일한 죄를 지으면은 재산 받는 것은 더뎌요. 이 당시에 어떤 죄, 이 인구조사한 죄 때문에 자기는 오늘 밤에 회개 기도를 했을지라도 다음날 11절에 가봅니다. 사무엘하 24장 11절에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2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무엇이에요? 다윗을 벌하기 위해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24장 13절 가시 다윗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간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7년 기간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죠. 요셉이 흉년 7년인데 흉년 2년 때 되니까 가나안 때는 먹을 게 있었어요. 없잖아요. 그 2년 때 되다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애국 땅에 곡식을 사러 가잖아요. 그때 만나게 되는 거예요. 흉년 7년을 줘버리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걸 모두 황폐해져 버려요. 피폐해져 버리고 먹을 게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이거를 다윗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선조 1000년 전에 있었던 일. 지금 이 다윗은 언제적 사람이에요? 약 970년 BC 970년 사람이고 이때 1000년 전에 약 950년 전에 요셉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의 일이에요. 다윗이 지금의 왕 되기 전 약
왕의 나이가 지금 68세라고 그러면은 약 12년 전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1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압살롬이 왕이 되어가지고 다윗을 예루살렘에서 쫓겨보내잖아요. 쫓겨가잖아요. 쫓겨가서 돌아오는 그 시간이 석 달인 것이었어요. 비참하잖아요. 다윗이 머리를 풀고 맨발로 울고 넘어가고 신하들한테 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개같은 자식아 욕까지 얻어먹고 요압이 가서 죽여버릴까? 아니다. 저 소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소리일 수도 있다. 듣고 기다리자. 그러니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벌써 두 가지를 하나님이 제시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걸 제시해요? 여기 세 번째, 혹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사흘 동안이라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사흘 동안에는 하루가 천년 같다는 우리 성경적인 말씀이 있어서 4천년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나타나는 사흘은 4년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우리나라 땅에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왔을 때에 우리는 흑사병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가 왔을 때 4년 동안 나타날 것이다 예견을 했어요. 2020년 2월 달에 2월 달 첫째 주 부흥회 때 딱 이틀 때 2월 2일 날 예견을 한 거예요. 이 설교를 하면서 딱 4년 걸렸어요. 4년 동안 몇 명이 죽었어요? 전 세계에서 약 15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중동 지방에서 몇 명 죽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동 지방에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에요. 딱 정확한 거예요. 이러한 역사는 나타난다는 겁니다. 중동이라 그러면 이 당시 중동은 다윗이 다스린 나라 중동은요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북유럽을 보면은요 이란 이집트를 넘어갑니다. 아프리카를 보면은 중앙 아프리카까지 내려오고 아시아를 보면 어디까지요? 아시아를 보면 인도까지 다윗의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뿐만 아니에요.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마치 큰 나라였어. 이 큰 나라에 이 공간 속에 7만 명이 죽는 동일하다.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4절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히 비추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실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다안에서부터 베르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7만 명. 7만 명이 딱 있는데 이 제사를 어떻게 이 전염병을 어떻게 없애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이 전염병이 어떻게 해서 없어져요? 이스라엘이 잘해서 없어졌을까요? 전 세계가 잘해서 없어졌어요? 아니 대한민국에는 미치감이 문씨라는 대통령이 무슨 짓거리를 한지 아세요? 2021년 8월 30일 날 대한민국 땅 기독교 큰 어른들을 청와대에 불러놓고 한다는 지 공갈 협박을 해가지고 이 전염병은 기도로서 없앨 수 없다. 과학으로만 없앨 수 있다 했어요. 그 과학으로 없애졌는 게 그럼 2023년 지금도 전염병이 있어요. 코로나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럼 미치광이 왕인 거예요. 잘못된 임금이 잘못된 대통령이 그딴 짓을 하니까 결국은 교회를 문을 닫게 했어요. 나도 부천에서 교회 문을 닫고 결국은 양평 가서 금식기도 하며 작전기도 하며 이 전염병을 물리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면역력 주사 한 번도 안 맞았어. 이거 들춰내야 돼요. 면역력 주사 맞았던 그 당시에 면역력 주사 맞은 목사들은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기도로서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렸던 이 땅을 지배하기 위해 가지고 책망하기 위해서 벌을 내렸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 5명이 기도하니까 이 문제가 사라졌던 겁니다. 강화문 잘못된데요? 뭐 서초동 쫓아가서 데모한다고요? 그게 대한민국 헌법이 똑바로 쓰겠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국민들 피말려 죽이는 거예요. 한 정당이, 큰 거대 정당이 탄핵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지금 몇 개월이에요? 작년도 12월, 1월, 2월, 3월, 4개월. 우리 교회가 생긴 시간하고 똑같아요. 정말 우리는 자유함이 있는데 걔네들은 자유함도 없어.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경비는 너가 책임질 거예요. 그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된다고 하네? 그 사람을 뽑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역적이에요.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 가문 자체 역적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조상까지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벌하던 나라가 대한민국 이전에 조선이라는 나라였어요. 여기 성경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16절에 가보면은요, 16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천사가 예루살렘을 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의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그대로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비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그 다음에 그 중에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런 다음에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이 당시에 코로나 몇 년간 주사를 맞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그 목사님들 몇백 명 때문에 전 세계의 지금 전염병이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코로나에 있는 전염병 때문에 전염병 몇 년간 주사 맞아서 훔쳐졌다고요. 그건 잘못된 천국 못 가는 목사들이에요. 절대 못 가요. 그 사람들은 절대 못 갑니다. 책망받아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가보면 선생들을 두려워하라. 선생들이 심판대에 반드시 선다 그랬어요. 천국 문 앞에서 심판대 서야 돼요. 천국 문 앞에 심판대가 없다고요. 왜 그러면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심판대가 거기 있다고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1.1획도 빠짐없는 거예요. 목숨 바쳐 충성하라 그랬는데 자기 목숨을 세상 약에 의존해요. 잘못된 거예요. 끊어낼 거 끊어내. 이런 사람들은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가시 24장 18절에 가보니까 가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11절에 가니까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다윗을 이끌고 영적인 지도자가 선지자 갓에게, 선지자의 갓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문제도 주었던 거예요. 문제를 주니 답도 어떻게 말합니까? 18절에 답을 말하는 거예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소서. 그러하니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가는 거예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옆에 무엇이 있어요? 우리 16절에 가니까 천사가, 멸하는 천사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시에서 벌샤바까지, 땅끝에서 땅끝까지, 동에서 서해까지 있는 모든 것을, 모든 한 영 천사가 이걸 썰어버리고 있는데, 7만 명을 죽여버리고 있는데 한 영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교회에 선 거예요. 오늘 엘로힘 교회에 오신 거예요. 엘로힘 교회에 오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옆에 있는 것을 갓이 본 거예요. 갓 목사님이 보고는 다윗 보고 빨리 가서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는데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24절 한번 볼게요. 22절 한번 볼게요. 22절. 아리우나 목사가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하려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신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이가 있나이다. 번제물, 소가 있는 거예요. 그 소를 태워서 올려야 될 화제물, 여기 마당질하는 도구와 청소하는 모든 도구, 빗자루 던진 모든 도구와 또한 여기 소의 멍에, 소를 묶었던 멍에 다 태우시고 하나님께 올려보내서 이 당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제일 거룩했다는 겁니다. 그리 하는데 다윗이 헌금을 합니다.
이 남의 걸 그냥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얼마를 줘요? 24절 읽어봅니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당마다가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예배 드리니까 끝인 거예요. 예배 드리니까. 전염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인생길 가운데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이것이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강화문으로 뛰쳐나가고 국회로 뛰쳐나가고 수초동으로 쫓아나가고 여러 곳곳에 쫓아나간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게 아니에요. 예배 처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나왔어요? 39절에 가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 내가 늙기 전에 떠나 없어지기 전에 건강하게 하소서.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이 귀한 말씀이 39편에 나오기 전에 우리 37편에 가면은요, 이 10편 말씀은요 단락이 다 있어요. 이 37편은 우리 37편 1절 말씀 읽으면서 또 말씀 나눌게요. 37편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누구한테 말하느냐? 노년인 다윗이 악인의 번영을 보고 해하는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신앙과 경험에 입각한 위로와 근면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근면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아,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누구요? 오늘날 말하면은 지금 재판 6개, 7개 걸려있는 야당 당수보고 말하는 거예요. 야당 당수가 젊은 청년들 보고 오늘날 뭐라고 했어요? 젊은 청년들이 야, 사기쳐도 괜찮네? 야당 당수만 되면 비껴가네? 여당 대통령도 묶여가는 세상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건 다윗이 불평하지 말라. 악을 보고 니네가 불평하지 말라. 그 불의한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저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37장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을 삼을 것이다. 이게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잠언서 읽으면은 송사에 앞장서지 말라. 송사에 나가지 말라. 야당 총수면 뭐 하겠어요? 송사가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 마음 얻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송사는 사람 잃어버리긴 해도요, 얻는 건 힘들어요. 이겨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시기하지 말라. 너희는 선을 행하라. 땅에서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0편 37편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저들을 좋아하지도 마라. 그러면서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합병으로 절구하리라. 여기서 어떻게 말합니까? 반대편 말을 하는데 지금 그대 야당 보고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21절 말씀이에요. 그럼 22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주는 복입니다. 30편 30편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제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우리는 주의 복 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26절과 25절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씨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다윗이 지금 70이 다 돼가고 있는 거예요. 70이 다 돼갔으면 오늘날부터 100세 최고 노년을 이제 맞이하고 바로 소천해야 되는 천국 가야 되는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가 어려서부터 이 나이가 될 때까지 봤는데 의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걸 못 봤다. 하나님 사람만 봤더라. 그의 자손이 3대 4대까지 다 복을 받더라. 굶어 죽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 25절에 써 있잖아요.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 26절에 어떻게 해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살더라. 의인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사는 거예요. 돌팔배가 날아오든 욕이 날아오든 자기 있는 걸 다 베풀고 살아주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그의 자손이 복이 있더라.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37편 끝절에 가면은 39절 말씀을 읽으면서 또 계속 말씀 나눕니다. 10편 37편 39절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시이시로 누구? 우리가 의인입니다. 아멘. 아멘. 3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들은 의인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 회심의 기도를 다시금 들어가는 거예요. 38장에 회심의 기도를 들어가는데 38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은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하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이때 어떻게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던 거 또한 바벨론을 이용하면서 빼앗았던 거 사드락 왕에게 거짓말하면서 그의 백성들을 천물로 쳤던 거 여러 가지를 지금 회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끝까지 아꼈던 것까지도 그러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인생길. 여기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10편 말씀은요. 10편 20편 말씀은 전쟁 나가기 전에 기도예요. 그럼 21편 성령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기도예요. 오늘 여기 인생길에 다윗이 병이 들었던 거예요. 다윗이 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38편에 가니까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를 해요? 38편 21절 22절 읽어보요. 38편 21절 21절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39절 4절 39편 4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유난히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마지막을 갖다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죽는 날까지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마지막 날 이 종말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불이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갑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가져갈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쭤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룬 겁니다. 아멘. 날마다 자기를 되새김을 해보는 거예요. 되새김을 뱉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 귀한 말씀들이 이렇게도 많은데도 10편 말씀을 읽지 않는 저 다른 사람들은 뭐냐고. 우리 선교사도 내가 읽으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읽고 있잖아. 100편까지 읽었어요. 아멘. 이제 오늘 저녁에 가서 잠 안 자고 101편부터 150편까지 읽으면 되겠네. 네. 그건 한 45분만 하면 충분히 읽어내. 아멘. 예. 여기 보세요. 우리 본문 말씀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39편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8절도 읽어봅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 기도를 드렸는데 바로 응답이 확정적으로 선포를 해버리는 이 기도 얼마나 대단한 기도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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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다윗이 주여 내 병을 치료하여 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그래 했더니 어떻게 해요? 13절에 주는 나를 용서해서 내가 떠나없애지게 된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러면서 이 10편 40편 말씀은요 정말 대단한 말씀. 여기 가기 전에 우리 하나 좀 깨달아 볼게요. 10편 39편 12절 말씀을 들어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리자가 되니 나의 모든 열조 같은 이다. 이 말씀은 한글 성경에 가보면은 이 말씀 밑에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이 말씀은 여기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객이 뭐예요?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이 객이라는 단어는 게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이방인이다. 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방인이었고 이 땅에 손님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거류자가 됨입니다. 잠시 임시 동안에 이 땅에서 거류자 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또한 역시 게르
똑같은 단어를 객이라는 단어, 거류자라는 단어, 이 단어는 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 게르라는 단어는 딱 두 가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이 택하여 한 자리에 주시면은 하나님의 거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교회도 많이 다녀보잖아요. 다녀보는데도 엘로힘 교회에 왔다면 거류자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있을지는 몰라요. 영원 무궁토록 있지는 못하잖아요. 자기가 연수를 다하고 생명을 다하면 하나님 품에 올라갈 것이고 그 올라가는 시간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거류자인 겁니다. 하나님이 잠시 동안 멈춰있는 생활을 돌봐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래하여서 이 성경 말씀을 읽어나갈 때는 항상 개혁 한글 성경책과 개혁 개정 성경을 같이 보는 게 좋아요. 오늘날의 표준말로 나는 우리말 성경으로 있다고 하는데 우리말 성경을 해버리면 너무 사상적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저는 좀 반대예요. 우리말 성경책은 반대인데 개혁 한글 성경책과 개혁 개정 성경책을 같이 읽어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리고 여기 공부가 끝나면 새로운 줄 한문 성경, 되도록이면 한문적인 거. 그 중국어 성경을 습득해서 중국어를 읽어나가는데 중국어 배우려고 중국어 성경을 하는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중국어는 사성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13절에 가보니까 주는 나를 용서하사 그럽니다. 이 용서하사는 말씀은 참 샤라는 히브리어 씁니다. 샤. 우리 뭐 샤워하다. 샤. 우리 샤워하다 보면 샤워라는 단어는 뭐예요? 몸을 씻는 표현이잖아요. 하지만 깨끗해지는 한다는 뜻이잖아요. 이와 샤워는 하나님이요 나의 죄를 모두 소멸하시고 닦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인정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 달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내 죄를 씻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죄를 씻어 주세요. 샤 인정을 베풀어 달라. 그러면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여기 회복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발라드. 여기 회복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회복시키소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내 환경을 저 세상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내가 전에는 돈이 많은데 사탄한테 빼앗겼습니다. 지금 사탄한테 줬단 말이야. 사탄이 와서 간도질을 했단 말이야. 아니면 사탄이 와서 훔쳐갔단 말이야. 있을 수 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사탄은요 돈 빼앗아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 생명의 말씀이 미약하여서 사탄한테 갖다 준 거예요. 사탄이 생활을 하다 보니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는 빼앗겼다고 그래요. 자기가 이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알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들을 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 잃어버린 것들을 왜 회복을 시켜줘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라는 겁니다. 여기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이제는 다윗이 죽을 때는 다윗도요 아름답게 죽었어요. 솔로몬에게 유언할 것 유언 다 하고 어떤 놈은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어떤 인간은 바로 쫓아내버리고 죽여버리라 명령까지 다 하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존귀한 자라는 단어를 갖다가 다윗은 써요. 썼는데 우리 성경에는 또 안 나왔더라고. 여기 출애굽 24장 11절에 가보면 이 존귀한 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존귀한 자라는 단어는 아틸이라는 기본이에요. 존귀한 자는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보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적을 갖다 어떻게 해요? 유적을 옛날 과거에 있었던 유적들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럼 존귀하게 여기면 자손들에게 뭐라 그래요? 보존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아칠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보존해라. 그러면서 이 건강을 회복시켜 나간 40장은 어떻게 해요? 이 40장, 10편, 40편은 감사장이에요.
이 감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0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시기에 치운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한 자 복이 있도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반드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데 저는 교만하다 가까이 하지 마, 저는 거짓말한 거예요, 믿지 마. 그러면 딱 그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자, 성령님과 내지교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우리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는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여기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0장 10절 11절 우리 읽고 마칠게요. 시편 40장 10절 11절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했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이 해준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아멘. 이 말씀은 40장 10절과 11절 말씀, 바로 앞에 있는 4절 5절 말씀은 늘 기도할 때 정복해서 하면 좋아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땡깡 기도만 하는지 모르겠어.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땡깡 기도인가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예요.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의 환경을 주께서 아시옵나니 회복시켜 주시고 여기 40장 10절 11절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세 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